の12章の4節、 사사기 12장 4절. 途中まで読みますね。そしてエフタはギルアデの人々を皆集めてエフライムと戦った。ギルアデの人々はエフライムを打ち破った。ここまでで。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더니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파하였으니. 簡単に言えばギルアデの人とエフライムが戦いました。 간단하게 얘기하면 길앗 사람과 에브라임이 싸웠다라는 で 것입니다. ギルアデが勝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ね。 길앗 사람이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でエフライムが負けたからこう逃げていくんですね。 에브라임이 져서 이제 도망갑니다. で5節、 5절에 ギルアデ人はさらにエフライムに面するヨルダン川の渡し場を攻め取った。エフライムの逃亡者が渡らせてくれという時、ギルアデの人々はその者にあなたはエフライム人かと尋ね、その者がそうではないと答えると、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에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ある意味このエフライム人が逃げようとしますね。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でいや最後まで逃がさないということで 마지막까지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このヨルダン川でエフライムの人とギルアデの人を区別するテストを設けました。 이 요단강에서 에브라임 사람과 길앗 사람을 이렇게 분별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6節7節、その者に、これはもし私はエフライムじゃないよと言った人ですね。その者に絞れてと言えと言い、その者が絞れてと言って正しく発音できないとその者を捕まえてヨルダン川の渡し場で殺した。その時4万2000人のエフライムが倒れた。こうしてエフタはイスラエルを6年間裁いた。ギルアデ人エフタは死んでギルアデの町に葬られた。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アメン。絞れてといえば大丈夫で、 십볼렛이라고 하면 괜찮고 絞れては殺されました。 십볼렛이라고 하면 죽였습니다. でこの違いは、ギルアデ人は発音できてエフライムは発音できなかったんですね。 이 차이는 길앗 사람은 발음이 되고 에브라임 사람은 발음이 안 됐습니다. 日本語、韓国語、英語でもこういうのがありますよね。 일본어, 한국어, 영어 다 이런 게 있죠. 例えば私たちの教会でしか使ってない言葉があります。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음이 있습니다. サモニム。 사모님. これはサモニンではないんですね。 사모님이 아닙니다. サモニムでもないです。 사모님도 아닙니다. サモニム。 사모님. で皆さんこれ言ってみて、もしできなかったら、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못하신다면 あなたはリビングウォーターチャージにふさわしくないねと。 당신은 생명수교회에 합당치 않아. 来週から別の教会に行ってください。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세요. 旧約の時はこういうことだったかもしれません。 구약 시대는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この文字はお互いとても似ています。 이 두 단어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ですがこのスペルも発音もほとんど同じなんですけれども、 이 발음이랑 그리고 철자도 거의 비슷한데 意味は全く反対だったんですね。 의미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パワーポイントを見てみましょ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う。絞れては人生は流れる川のようだという意味です。 이 십볼렛은 인생은 흐르는 강과 같다라는 것. で絞れては人生は重荷だ。 십볼렛은 인생은 짐이다라는 것. 片方は肯定的でもう片方は否定的な言葉なんですね。 한쪽은 긍정적이고 한쪽은 부정적입니다. 皆さんこれをちょっと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でもう一つのポイントは、 또 하나의 포인트는 どこでギルアデ人とエフライム人を区別したかです。 어디서 길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을 구별했냐. 上の5節に戻ってみると、 5절에 보면 これはヨルダン川でと書いてありました。 요단 나루턱에서라고 얘기합니다. でヨルダン川はではどういう意味があるのか。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これ 것은 は変化と人生の分岐点を意味しています。 이것은 변화와 인생의 분기점을 얘기합니다. ヨシュアはモーセの弟子でした。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これといって戦争の経験もありませんでした。 여태까지 뭐 전쟁의 그런 경험도 없었습니다. ですがヨルダン川を渡った後、 그렇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彼の人生は変わりましたね。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もう土地を征服する人生が始まりました。
땅을 정복하는 인생이 시작했습니다. でエリアの弟子のエリシャも同じです。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じゃあ第二列王記の2章の8節9節見てみましょ 열왕기하 2장 8절 9절 う。でこれ7節にはヨルダン川でというふうに書いてあります。 7절에서는 요단강에서라고 얘기합니다. エリアは自分の街灯というそれを丸めて水を打った。すると水は両側に分かれた。それで2人は乾いた土、これヨルダン川の上を渡った。渡り終わるとエリアはエリシャに言った。私はあなたのために何をしようか。私があなたのところから取り去られる前に求めなさい。するとエリシャは、ではあなたの霊の2つの分け前が私のものになりますようにと言った。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ヨルダン川を渡る前までは普通だったんですね。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뭐 똑같았습니다. ですがここ皆さんも時間の時に読んでみてください。 여러분들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기 ヨ 바랍니다. ルダン川を渡った後彼は変わったんですね。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가 달라졌습니다. 15節見てみましょう。 15절에 エリコの預言者の友柄は遠くから彼を見て、エリアの霊がエリシャの上にとどまっていると言い、彼を迎えに行って地に伏して彼に礼をした。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そして最後はイエス様ですね。 마지막이 예수님입니다. イエス様はヨルダン川で洗礼を受けて聖霊を受けました。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ヨルダン川、ある意味ヨルダン川、つまり渡ったというような、ヨルダン川を通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 요단강을 통했다, 그러니까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それからミニストリーが始まりましたね。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되셨습니다. ヨルダン川で聖霊を受ける前の30年と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0년, でその後の3年はもう全くと言っていいほど、違う人生でした。 그 뒤에 3년은 완전히 틀린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つまりヨルダン川は変化や人生の分岐点を意味しているんですね。 그래서 요단강은 변화와 인생의 분기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では話を戻します。 그 이야기를 다시 돌아오면 ギルアデ人とエフライムがヨルダン川を渡るとき、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絞れてといった方はそのまま進みました。大丈夫な方でした。 십볼렛이라고 한 사람은 그 상태로 갔습니다. で絞れての方は死にましたね。 그렇지만 십볼렛이라고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皆さん絞れては覚えてますか？ 십볼렛 기억하십니까? 向井さんだけですね。 무가이상만 기억하시는 は 거예요. い、流れる川のようだ、肯定的でした。 좀 인생은 흐르는 강과 같다라는 긍정적인 で 표현이었습니다. 絞れては人生は重荷だと。 십볼렛은 인생은 짐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そしてヨルダン川は何でしたっけ？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人生の分岐点ですね。 인생의 분기점. で私が言いたいことはこれなんです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パワーポイントお願いします。 파워포인트. 人生の分岐点において否定的な人はそこで終わ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인생의 분기점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これは絞れての方ですね。 이건 십볼렛입니다. で、肯定的な私の人生は川が流れるようであるという人はそのまま進んで成長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긍정적인 사람은 우리 인생은 흐르는 강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성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皆さんアーメンでしょうか？ 아멘이십니까? 皆さんはどっちのタイプでしょうか？ 여러분은 어떤 쪽이 타입이십니까? 特にアジアの人は、他の民族と比べて少し否定的な気はします。 특별히 아시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좀 비교해 보면 좀 부정적입니다. 謙遜であることはとても大切ですけれども、 겸손인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否定的と謙遜は違います。 부정적인 것과 겸손은 좀 틀립니다. そしてまた皆さんは今どのような信仰生活をとっ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またこれからどのような信仰生活を通るでしょうか？ 이제부터 어떤 신앙생활을 보내실 것입니까? どのような時でも私たちは肯定的に、生きてい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私の信仰生活は流れる川のようであるともう信仰で宣言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생은 흐르는 강과 같다라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もちろん日本語ではそのまま使ってはいけませんよ。 물론 일본어로 그 상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私の心は今絞れていますとか、 뭐 제 마음은 시뻘렛이다라든지 それは私たちの教会の中だけで使ってくださいね。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では私たちはどのように肯定的になれるのかです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냐? どこから自信を得ることができるのか。 어디서부터 자신을 얻을 수가 있느냐? クリスチャンである私たちは 크리스찬인 우리는 必ず命の御言葉から自信を得なければいけません。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얻어야 합니다. これ別に自分の賜物や自分の能力に頼って肯定的になれというメッセージではありません。 자신의 은사, 자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また肯定的な人なら必ず人生に成功しますというメッセージでもありません。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ある意味もちろんこのヨルダン川を通るときはこの肯定的なふりをして通れるかもしれません。 요르단강을 건널 때는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하면서 건널지도 모르겠습니다. よく最近何か仕事をするときに面接を受けますね。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할 때 면접을 하죠. とにかく自分をすごい人だと、嘘をつけというような方法がよく使われます。 정말 자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을 열심히 거짓을 하면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私こういうことできますよとか、 저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私大学の時すごい人だったんですとか、 전 대학 때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バイトをしていた時 아르바이트를 할 때 私のアイデアで売り上げが良くなりましたとか、 제 아이디어로 정말 매출이 좋아졌습니다. もちろんヨルダン川を通る時はそれで通れるかもしれません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건널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ですが絶対に自分の賜物能力に頼っている人は 그렇게 절대적으로 자신의 은사랑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その後勝利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ですね。 그 다음에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御言葉は決して変わりません。 그렇지만 말씀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天地が滅びても御言葉だけは滅びないと約束してくれました。 천지가 멸망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ヨルダン川を渡る時も御言葉から自信を得て、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얻고 またその後にある戦いも私たちは御言葉がなければ勝利できないんですね。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도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ヨシュアも渡った後戦いがなかったかというとそうではありません。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전쟁이 없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었습니다. イエス様もヨルダン川を渡った後 예수님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聖霊に満たされた直後 성령 충만한 이후에 すぐに荒野でサタンからの攻撃を受けたんですね。 금방 바로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ではどうやって勝利したのか。 어떻게 승리했느냐? これはイエス様が御言葉を引用したから勝利できたのではありません。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은 아닙니다. 多くのクリスチャンがこれを勘違いしています。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좀 착각합니다. サタンから攻撃を受けた時は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御言葉を引用して戦うんですと。 말씀을 인용해서 싸웁니다. 引用しても私たちは勝てません。 인용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時引用した御言葉に従順して勝利をしました。 예수님은 이때 인용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했습니다. ただ口で言って終わりではな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입술로 말하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人はパンだけで生きるのではないと。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で見えないところで石を寿司に変えて食べてたことはないんですね。 보지 않는 곳에서 돌을 스시로 만들어서 다 드신 것은 아닙니다. はい、ごめんなさい、準備が全くしてないので今どこに行ったか。御言葉をただ読むだけでもまた暗記するのも、主の力は得られないんですね。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その読んだ御言葉、暗記した御言葉に従順するときに神様の力が現れます。 우리가 읽은 말씀, 암송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そしてこの力を帯びて私たちがこの世の中で勝利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御言葉は私たちの剣です。 말씀은 우리의 검입니다. ですがここでまた多くの問題が起きるんですね。 이곳에서 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皆さん人から何か物を受け取るとき、 여러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받을 때, それからまた何か行動何かをするとき、 무언가를 할 때, 皆さんはどちらの手を使う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은 어떤 손을 사용하십니까? 基本右手を使いますね。 보통은 오른손을 사용하시죠. 40兄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열심히. はい。
で、この右手で大体こう、皆さんが見たらこっちですね、右手で何かをしますね。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많은 여러 가지를 하십니다. 当然使いやすいしこっちが楽だからです。 그리고 이것이 사용하기 쉽고 편합니다. でも実はこれが間違いなんですね。 그렇지만 이것은 좀 틀립니다. 右手は自分の力また自分の方法を意味しています。 이 오른손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つまり肉的ということですね。 육적이다라는 것입니다. つまり御言葉の剣を右手で受け取るということは 이 말씀의 검을 오른손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霊的なものを自分の力で受けるということは 영적인 것을 자신의 힘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霊的な真理を肉的に解釈するという意味になってしまいます。 영적인 진리를 육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御言葉は必ず私たちの霊に、霊で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聖霊様によって掲示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말씀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ですがこれを肉的に考えてしまう人が多いんですね。 그렇지만 육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全部自分の都合で考える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다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걸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である夫婦がいたとします。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で旦那さんを教会に連れてきました。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でメッセージ中ずっと寝てたんですね。 메시지 할 때 계속 잤습니다. で家で帰って怒りました。 집에 돌아가서 화냈습니다. あなた今日のメッセージずっと寝てたでしょ。 당신 오늘 계속 메시지 중에 계속 잤지? 恥ずかしくないの？ 부끄럽지 않아요? 詩編127編2節 시편 127편 2절에 主は愛する者に眠りを与えられる。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私は何も恥ずかしくないと。 나는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아. 神様の愛を感じてますよ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 またじゃあ他にじゃあメッセージでお酒に酔う者は天国に行けない。 메시지 가운데 술 취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든지 あなたもうお酒は飲んじゃダメよ。 술 마시면 안 돼요. お酒はあなたの敵だと思ってください。 술은 당신의 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ルカの6章27節あなたの敵を愛しなさい。あなたを憎む者に善を行いなさい。 누가복음 6장 27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敵だから愛しているのさと。 적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本当は飲みたくないけど 별로 마시고 싶진 않지만 アガペの愛を訓練するためにお酒を飲んでいるんだと。 아가페의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じゃあ夫はもう諦めようと。 그러면 포기하자. じゃあ子供の方に行きます。 아이들에게 갑니다. 다시. 子供が明日テストが控えてます。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でも子供は勉強する気がないんですね。 그렇지만 아이들이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でもう寝ようとしているんです。 자려고 합니다. だからお母さんが注意をしに行きます。 엄마가 주의를 하러 갑니다. で明日テストでしょ。 내일 시험이잖아. 勉強しなくていいの？ 공부하지 않아도 돼? マタイ6章34節 마태복음 6장 だから明 34절. 日のための心配は無用です。明日のことは明日が心配します。労苦はその日その日に十分あります。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信仰の薄いお母さんだと。 별로 믿음이 없는 엄마다. おやすみって言ってくる。 잘 자. 自分の都合で考えるとこういうふうに使えるんですね。 자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もちろ 사용합니다. ん皆さんはこれを聞いたことな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 여러분들 이것을 들어보지는 않았겠지만 特に清くなろうとするときにこういう考えが働きます。 이런 좀 더 거룩하게 되려고 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清くなろうとする人はどれだけ自分が罪から離れられるかを考えるし、 거룩하게 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이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지, で肉的な人はどこまでだったら罪じゃないかを考えます。 육적인 사람은 어디까지가 죄가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右手で掴むと全部自分の解釈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오른손으로 잡는 것은 모두 자기의 해석이 됩니다. ではどうすればいいか。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左手で御言葉を掴むということです。 왼손으로 말씀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これは後で説明しますけれども、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これが難しいんですね。信仰生活で 정말 신앙생활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2つの翼でもの学びでもそうです。 두 날개 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右利きを左利きに変えるようなものだと教えています。 오른손잡이를 왼손잡이로 바꾸는 훈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なかなかこれが変わりませんね。 이것은 꽤 바뀌지가 않습니다. で中にはもう諦めた人もいます。 그 중간 가운데서는 좀 포기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右手で全部やればパッパとうまくいく楽なのに 오른손으로 다 하면은 편한데 わざわざ左手を使わないといけない。 왜 왼손을 사용해야 하느냐? それが辛いですね。食事でも皆さん
仮にわざと左手で食べると遅くなってストレスがたまります。 여러분도 식사할 때도 왼손으로 먹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고 굉장히 힘들어서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だから辛いからもう養育も弟子大学も受けませんという人もいます。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양육과 제자 훈련도 받기 싫다라고 한 사람이 右 많이 手のま 있습니다. まで私は信仰生活をします。 우리는 오른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つまり自分の考えで解釈していく信仰生活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ね。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もちろん私もその気持ちはとても分かります。 물론 그 마음은 잘 압니다. そしてまたこううまくいっている時は御言葉通りに生きようと頑張れますね。 우리가 잘 살 때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ですが苦しい時を通っている時、 그렇지만 힘든 시간을 통과할 때 つい自分のやり方、自分の方法で解決しようとしてしまう私たちがいるんですね。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アメリカにマイケル君という人がいました。 미국에 마이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で彼は両利きだったんですね。 그 사람은 양손잡이였습니다. 本当に何でもできたんです。 뭐든지 다 되었습니다. 箸もどっちで食べてもスムーズに食べれるし、 이 젓가락질도 양쪽으로 다 하고 絵も両方の手で描いてみたんです。 양손으로도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全く同じだったんですよ。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で彼には悩みがあったんですね。 근데 그 사람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で友達にその悩みを言いました。 그 걱정을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私ってなんでこんなにすごいんだろうって。 나는 왜 이렇게 굉장하지? 普通の人間は右手しか使えないのに、 보통 인간은 오른손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私はどちらもとても優れていると。 나는 양쪽 다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어. でもそのせいで私は右利きか左利きかわからな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모르겠어. だってどっちもすごいから。 왜냐면 양쪽 다 굉장히 좋으니까. 誰か教えてくれと。 누군가 좀 알려줘. で周りの人はこう考えました。 앞에 있는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どうやってこの高慢なマイケル君の勘違いを直せてあげるのか。 어떻게 이 교만한 마이켈의 그 착각을 고쳐줄까? で一つのアイデアが浮かびました。 한 가지의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マイケル君が歩いている時、 이 마이클 살이 걸어갈 때 後ろからテニスボールを投げて、 뒤에서 테니스 볼을 던져서 危ないと叫びます。 위험해라고 외쳤습니다. でその時に最初に動かした手が彼の利き手になるという考えでした。 가장 먼저 움직이는 손이 그 사람이 그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결정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なので試してみました。 그래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で皆さんどうなったと思いますか？ 여러분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彼はいつも使い慣れている右手で取ったんですね。 그는 항상 이렇게 잘 사용했던 왼손으로 그걸 잡았습니다. そしたら隠れている、 오른손으로 そうですね 썼습니다. そしたら隠れている友達とはみんなこう拍手しておめでとうって言ったんですね。 숨어 있었던 친구들이 다 갑자기 나와가지고 축하해라고 했습니다. 悩みが一つ解決したねって言って、 고민이 하나 해결됐네. 自分はどっちが利き腕かわからないって言ってたでしょ。 너는 어느 손잡이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지? 今日はっきり分かったねって。 오늘 확실히 알았네. 君は一般的な右利きだよって。 너는 일반적인 오른손잡이야. ちゃんとビデオも撮っておいたっつって。 지금 비디오도 잘 녹화해놨어. 私もそのビデオを見ました。 저도 그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ちゃんともう右利きみたいにパッとこっちですね、皆さんから見たら右手で撮ってたんですね。 그래서 오른손으로 잘 잡았습니다. でマイケル君はすごく悔しそうだったんですね。 이 마이클은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マイケル君の話はちょっともう終えて、 이 마이클 이야기는 끝나고 私たちもマイケル君から学べる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 우리가 마이클로부터 이제 배울 것이 있습니다. 普段は神様の御言葉を中心にした信仰生活を送っているように見せられるけれども、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危ないこと、危険なこと、苦しいことが起きると 저 위험한 것, 힘든 일이 있다면 無意識に右手が出ちゃ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무의식적으로 오른손이 나온다라는 こ 것입니다. れは自分のやり方が結局御言葉よりも優先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 이것은 자신의 하는 방법이 말씀보다도 우선시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はこれを変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만 합니다. なぜなら自分の力に頼らないときに、 왜냐하면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 肉の思いを下ろしたときに、霊の力である御言葉が働くからです。 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놨을 때 영의 생각인 그 영이 우리를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最後に四式に戻ります。 마지막에 사사기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章の15節ですね。 3장 15절에 イスラエル人が主に叫び求めたとき、主は彼らのために一人の救助者、ベニヤミン人ゲラの子で左利きのエフデを起こされた。イスラエル人は彼を通してモアブの王エグロンに貢ぎ物を送った。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15節から19と書いてありますけど、ごめんなさい、19節だけでしたね。 15절만이었습니다. これは牧師先生が前四式シリーズみたいなのことをやった時にもう説明しましたけれども、 목사님이 사사기 시리즈에 얘기하셨을 때 얘기했던 건데 四式はもう繰り返しですね。 사사기는 반복이 イス 됩니다. ラエルの民が罪を犯して、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하고 で他のところに支配されて、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悔い改めるとリーダーが生まれて、 회개하면 어떤 리더가 でリー 나오고 ダーが助けてくれる。 그 리더가 도와준다. でリーダーが死ぬとまた罪に戻る。 그 리더가 죽으면 다시 죄로 돌아간다. これの繰り返しです。 이 반복입니다. 大体四式はサムソンとかギデオンが有名ですけれども、 이 사사기에는 삼손이나 기드온이 유명한데 今日はこのエフデを通して私たちに適応させていきたいことを学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은 이 에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할 것을 배우기로 합니다. まずベニヤミンという意味は 이 베냐민이란 의미는 右の手という意味です。 오른손 잡이라는 것입니다. ヤコブは12人の息子を産みました。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で10人一番下の子がベニヤミンという名前です。 가장 막내가 베냐민이었습니다. で彼の名前は右の手って、聖書に書いてあります。 그는 오른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でパワーポイントを見てください。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これはある民族なんですけれども、 이것은 어느 민족인데 これは何族かというと、 무슨 족이냐면 皆さん分かりますか？ 여러분 아십니까? 首長族ですね。 목이 긴 족입니다. 皆さんどうやって分かったんですか？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首が長いからですね。 목이 길었기 때문에 아셨죠? 彼らの特徴は首が長いから首長族と呼ばれています。 그들은 목이 길기 때문에 목이 긴 족이라고 얘기합니다. 耳が長かったら 귀가 길었다면 耳長族ですね。 귀가 긴 족. いや本当に今日調べたら耳長族というのもあるらしいですね。 오늘 좀 조사해 보니까 귀가 긴 족도 있습니다. はい、じゃあ、では皆さんに質問です。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ベニヤミン族の特徴は何だと思いますか？ 그럼 베냐민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こっちかな、みんなから見たら。そう、右手ですね。右手族ということですね。 네, 오른손잡이족이라는 것이죠. ベニヤミン族を見たら 베냐민 족속을 보면 分かりません。右手が左手の2倍あるの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 오른손이 왼손의 2배 정도 있는지 もう 모르겠지만 右手が目立ってるんですね。 항상 오른손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だから右手族、ベニヤミン族と呼ばれています。 그래서 오른손 족속 베냐민이라고 얘기합니다. ですが面白いことに、 근데 재밌는 것은 神様が誰を用いたかというと、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15節にはベニヤミン族の左利きのエフデと書いてあります。 15절에 보면 베냐민 족속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얘기합니다. 右手族なのに左利きということですね。 오른손잡이 족속인데 왼손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もう一見考えたら、用いることができないエフデかもしれません。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에웃이었을지 で 모르겠습니다. すが神様はエフデを用いてイスラエルを助けました。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それを見ていきましょう。16節、 16절에 エフデは長さ1キュビットの1振りの諸刃の剣を作り、それを着物の下の太ももの上の帯に挟んだ。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皆さんは大体左利きです。右利きですね。 여러분들 대부분 오른손잡이시죠? で皆さんから見たらこっちが右手ですよね。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じゃあ剣をどこにしまうかというと、 어느 쪽에 검을 이게 차냐면 私を映してください。普段あんま使わない言葉ですけども、こうなっていますね。 이렇게 됩니다. でじゃあどこから取り出すかというと、 어디서부터 그 칼을 꺼내냐면 左側から取り出すために左側に剣をしまいますね。 이 왼쪽으로부터 그 검을 꺼내기 위해서 왼쪽에 찹니다. でもエフでは右側に
太ももの右側に置い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렇지만 이 에옷은 오른쪽에 그 오른쪽 다리 옷 속에 그것을 검을 찾다라고 얘기합니다. 着物の下とあるからこっち右側に隠しておいたんですね。 이 오른쪽에 옷 속에다 숨겨뒀던 で 것입니다. それで当時イスラエルを支配していたエグロンに近づいていったんです。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에글론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17、18こうして彼はモアブの王エグロンに貢ぎ物を捧げた。エグロンは非常に太っていた。貢ぎ物を捧げ終わった時エフでは貢ぎ物を運んできた者たちを帰らせ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에옷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うまくエグロンに近づいた後 잘 에글론에게 앞에 잘 가서 この貢ぎ物を送った人たち周りの人たちを全員帰らせたんですね。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でうまくこのエグロンと1対1の状況を作りました。 이 에글론과 1대1의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そしてどうなったか 어떻게 됐냐면 21節その時エフでは左手を伸ばして右ももから剣を取り出し王の腹を刺した。 에옷이 왼손으로 오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こうやって相手の王様を倒したということですね。 이렇게 상대방의 왕을 이렇게 무찔렀다라고 얘기합니다. もちろんこのエグロンから見たらこれはすごいかわいそうな話かもしれません。 에글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ベニヤ民族が貢ぎ物を持ってきましたね。 이 베냐민 사람이 이 모든 곡물을 가져왔습니다. 当然全員武器があるかどうか殺しに来たのかどうか確認しますよね。 아마도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죽이러 왔는지 아닌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じゃあその時どこを見て確認したか。 그때 어느 쪽을 보면서 확인했냐? ベニヤ民族は右利きだから 베냐민족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左側に剣があるかどうかを確認したと思います。 왼쪽에 그 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で、よしなかったから迎え入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도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で、チャンスの時に左手で倒したということです。 찬스가 있을 때 왼손으로 무찔렀다라는 것입니다. これはもちろんエフデが左利きだったということで話は終わりますけれども、 이것은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만 じゃあこの話から私たちは何を悟ることができるか。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右手に頼らない、つまり自分の力に頼らない時に神様の力が代わりに現れてくれ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오른손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自分の力や方法がある意味こっちどっちか左手ですね。左手では使えませんね。思うようにはできません。 정말 자신의 이 힘, 이 모든 것들을 왼손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ですが自分の力を働かせない時に神様の御言葉だけにより頼む時にその力が完全に現れるということを忘れてはいけません。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生まれつきベニヤ民族と同じです。 우리는 태어나면서 정말 그런 베냐민족과 마찬가지입니다. 基本全員右利きですね。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오른손잡이입니다. 生まれつきの人間は何でも自分のしたいように右手でやります。 모든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다 모든 것들을 오른손으로 합니다. 右手で生まれたのは運命だと。 오른손으로 태어난 것, 右利きでですね。はい。 오른손잡이로 태어난 것은 운명이다. ですがキリストの中にいる人は生まれ変わ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私たちは必ず右利きから左利きに変わ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는 반드시 오른손잡이에서 왼손잡이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自分の方法でやっていたことを 자신의 방법으로 했던 이 모든 것들을 主に委ねるときに主が責任を持って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います。 주님께 의지했을 때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모든 것을 일하십니다. 皆さん信仰生活はうまくいっ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ちゃんと罪の誘惑に打ち勝っているでしょうか。 이 잘 죄의 유혹에 이기고 계십니까? 日々肉の思いを殺して聖霊に導かれているでしょうか。 매일같이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습니까? もしこれができていないのなら 혹시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でも私は救いの道を歩んでいると思うならば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それは今右手で自分の解釈で御言葉を考えていると同じことなんですね。 이것은 우리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この終わりの時代に私たちはどのようなクリスチャンになるべきなのか。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냐?
私たちは普通のクリスチャンを目指し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보통의 크리스찬을 목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御言葉通りに生きる普通の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말씀대로 사는 보통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なぜなら御言葉通りに生きるクリスチャンが健康でありまた清いクリスチャンだからです。 말씀대로 사는 크리스찬이야말로 정말 건강하고 정말 거룩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信仰生活で何か自分が変質した部分があるならば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이 변질된 분이 있다면 今晩それを完全に取り除いて 오늘 밤 그것을 완전히 없애고 普通のクリスチャンに戻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보통의 크리스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私が友達と食事をしている時に 제가 친구와 식사를 할 때 その友達も別のクリスチャンがいたんですね。 그 친구도 다른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でその、女性なんですけれども彼女は東京の牧師先生と結婚したらしいです。 그녀는 도쿄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つまりサモニン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그래서 사모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で食事の中で私の友達はみんなお酒を飲んだりします。 식사 중에 제 친구들은 다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で私は飲まない私は飲みませんクリスチャンだから飲まないよって友達も知っています。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다 압니다. そしたらその子が私にこう言うんですね。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潤君はお酒飲まないタイプのクリスチャンなんだ。 준영 형제는 술을 마시지 않는 타입의 크리스찬입니다. そうか、そちらのサモニンは飲んでるらしいんですね。 그렇지만 그 사모님은 좀 잘 마시는 것 같습니다. ウイスキークリスチャンなんだね、そのサモニンは。 그 사모님은 위스키 크리스찬입니다. 私たちはたくさんありとあらゆる種類のクリスチャンを作っていると思います。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들을 만들 タ 것입니다. バコクリスチャン、タバコクリスチャン、 담배 크리스찬, ギャンブルクリスチャン、 게임 그런 도박 크리스찬, ポルノクリスチャン、 포르노 크리스찬, ゴシップクリスチャン。 가십 크리스찬. 私ゴシップするクリスチャンなんですってことですね。 나는 가십하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で 위선하는 私もゴシ 크리스찬. ップします。同じクリスチャンでよかったって言って喜ぶんです。 나도 위선하는 크리스찬이라서 우리 같은 크리스찬이어서 괜찮다라고. 全部右手で掴んでいるからこういうことになります。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오른손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自分の解釈で全部これでも清いと考えてしまうからなんですね。 자신의 해석으로 이렇게 해도 나는 지금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ですから 그렇습니다. 右手で掴んでいる人は10分の1も自分の方法で捧げます。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사람들은 11조도 자신의 방식대로 드립니다. 教会に主の御前には捧げずに 주님 앞에 드리지는 않고 主をオープンセルのためにしっかり用います、 오픈셀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家の見栄えを良くして 집에 모든 것을 잘 꾸미고 で食器も新しいものに変えて 이 식기도 새로운 걸로 바꾸고 でお菓子も普段買わないものを買って 이 과자도 여태까지 사지 않은 것들을 사고 で自分はベストに使えているちゃんと主のために10分の1を使っていると口では言うんですね。 자신의 베스트를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정말 입술로는 11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でも心は自分や自分の家、本当それがある意味、取り除かれていないんですね。 그렇지만 마음에서는 정말 자신의 집 이것이 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終わりの時代はこういうふうに変質していってしまいます。 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변질되어 갑니다. それはしっかりと御言葉の上に立ってないからですね。 그것은 확실하게 말씀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御言 그렇습니다. 葉の上に立つ普通のクリスチャンにな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말씀 위에 서는 보통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今日のメッセージをまとめますね。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人生の分岐点が起きるときは 인생의 분기점이 일어날 때, また変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きは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때, 必ず肯定的に自信を持つことです。 반드시 긍정적으로 자신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ではこの自信はどこから来るのか。 이 자신은 어디서부터 오냐? これは必ず命の御言葉から来るもので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이것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でその力をどうやって享受するか。 어떻게 그러면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御言葉を暗記する学ぶではなくて従順するときにその力が来ます。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では問題はどうやって従順するのかですね。 그럼 문제는 어떻게 순종하겠냐라는 것입니다. その御言葉を右手ではなくて左手で掴むときに従順するんです。 그것은 말씀을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잡을 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完全に 것입니다. 自分のやり方、自分の力を下ろすとき、 자신의 하는 방법, 자신의 모든 생각,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을 때, 肉を殺したときにのみ霊が生きます。 육신을 죽일 때만이 영이 살아갑니다. ですから右手で御言葉を握っているときは
오른손으로 말씀을 붙잡았을 때 10分の1を捧げないと天国で報いを失うと考えます。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천국에서 상급을 받지 못한다. ですが左手で握る人は 그렇지만 왼손으로 말씀을 잡는 사람은 救いが失われるとしっかりと知っているんですね。 구원을 잊어버린다라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もちろんただ報いを失うだけだったらいいなと思う人間的な気持ちももちろん分かります。 물론 그렇게 상급만을 잊어버리면 괜찮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ですが自分の考えはどうであれ御言葉に書いてあるなら御言葉通りに私は生きますというのが信仰生活ですね。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이 어떻든지 말씀에 그렇게 써 있다면 말씀대로 나는 믿겠다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私たちはこのイエス様を主人とした時に救われます。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주인으로 삼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これはロードシップと言いますね。 이것은 로드십이라고 얘기합니다. ロードシップは必ず左手で受け取らないとこれはロードシップを行うことはできません。 이 로드십은 왼손으로 우리가 그걸 받지 않으면 이 로드십을 이뤄갈 수가 い 없습니다. つも自分が邪魔するからですね。 항상 자신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御言葉やまた福音の力を邪魔しているのは自分自身なんですね。 말씀,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本当に今晩からもしまだ右手で握っているものがあるならば 오늘 밤부터 혹시 내가 오른손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信仰でそれを離さなければいけません。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내놓기를 そして 바라십니다. 信仰で左手で神様の方法で導いてくださいと、進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믿음으로 왼손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そしてこの御言葉を掴んだ時に私たちは最後まで清い信仰生活を送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마지막까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これからこの世の中はどんどん堕落していきます。 이제부터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 갈 것입니다. そのような時にでも御言葉により頼むならば 그때야도 정말 말씀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私の人生はそれでも生ける流れる川のようだ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우리 인생은 그래도 나는 흐르는 강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生ける水教会の私たちは 생명수 교회 우리들은 必ずそのように信仰生活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길 원합니다. お祈り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